주보를 만들고 나서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조금 수정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네. 이거 조금 더 손을 볼 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칫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들릴까봐.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 오늘 읽은 6장 26절 말씀의 한 부분을 제목으로 삼은 건데, 더 정확한 말씀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이 붙어야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는 화가 있다. 이 칭찬한다는 표현은 개역개정에서의 표현이고, 세번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 26절만 딱 떼서 보면은 이게 좀 이해도 안 가고, 마치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어디 가서 욕먹을 짓을 해야 되나?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나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적당히 나쁜 짓 하고 적당히 욕먹을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을 문맥으로 안 보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20절에서 26절 말씀이 이렇게 아주 문학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20절에서 23절까지는 복이 있다라는 주제의 내용이고, 그것과 대꾸를 이루는 24절에서 26절은 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의미를 전달할 때에도 부정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표현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부르려면 밥을 먹어라, 이런 의미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내용과 그 뒤에 표현을 바꿔서 화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사실은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앞에서 말한 것과 반대로 사는 것은 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23절, 24절에서 26절이 서로 표현을 반대로 하면서 주제를 부각시키는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 22절과 23절이 26절과 대꾸를 이룹니다. 시에서 보면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있잖아요. 22절에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패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경우가 복이 있는 경우냐? 인자 때문에, 즉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배척당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받아서 26절에 그럼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반대로 너희는 화가 있는 것이다. 화 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22절, 23절에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욕을 먹게 돼 있다. 이게 전제예요. 22절과 23절의 전제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욕먹고 배척당하고 악하다는 그런 평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그럴 때 오히려 너희가 복된 것이다. 너희가 받을 하늘의 상이 크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배척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 반대되는 상황. 내가 전혀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욕을 안 먹는 상황인 거예요. 그 의미를 담아서 26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이건 모든 사람이 나를 좋게 말한다는 의미는 내가 욕먹을 짓을 안 한다는 건데, 이건 굳이 나쁜 짓에 그 욕먹을 짓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를 배척할 일이 없을 때, 이런 의미인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요즘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으세요? 큰 일을 보고 예를 들어 핸드폰을 들고 이 뒷일을 처리하려다가 그만 핸드폰을 놓쳤어. 상상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 핸드폰이 하필 거기에 풍덩했어. 상상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그걸 건져내려면 반드시 내 손을 더럽혀야 됩니다.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 그거를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뭐 옆에 고무장갑이 있거나 납득이가 있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도구가 없는 이상은 내 손을 더럽히고서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겠다라고 사람에게는 때로는 모욕과 핍박과 배척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는 모욕당하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데 하물며 지극한 선이신 지극한 은혜와 자비이신 그분 스스로가 그런 고초를 당하셨는데 그를 따르는 우리가 사람들의 배척과 핍박과 모욕에서 완벽하게 해방되는 날은 사실 이 땅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전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길 그러나 그런 일이 너희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오히려 복이라는 것을 믿어라.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의미로 그런데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다 보면 핍박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한테 욕하지 않아. 아무도 나한테 시비 걸지 않아.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편하게 하지 않아. 그러면 사실 이거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많이 핍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분은 좀 말을 타고 다니셨다고 하는데 열심히 말을 타고 어느 날 그날도 전도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요즘 내가 굉장히 순조롭게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 가는 곳마다 환대받고 아무도 날 반대하지 않아. 요 며칠 내가 사람들이 욕을 들은 적이 있던가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혜선이 목사님이 갑자기 말에서 내려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요. 주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계신데 저 멀리에서 누가 존 웨슬리를 알아보고서 저 이단 그러면서 돌멩이 하나를 휙 던졌다는 거예요. 돌멩이를 딱 맞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제가 제대로 하고 있군요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러 갈 길에 가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게만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잘 사는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면 사실 그거는 나를 돌아봐야 될 시점입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에 감사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거 맞나? 이걸 돌아봐야 될 때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늘의 상이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오늘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 욕먹는다.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착각의 십자가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의미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뜻대로 살다 보니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 자기 입으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저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착각의 십자가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욕 먹을만 하니까 욕 먹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천 중에. 그런데 그걸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욕 먹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강서구청 선교회 예배도 인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한 장로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인데, 자기 팀 직원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직원 중에 하나가 업무 시간에 그렇게 성경책을 본대요.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꼭 하루에 30분씩은 성경책을 본대요. 아, 답답해 미치겠대요. 예.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 시선이 안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자기가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팀원 중에 그렇게 업무 시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면, 일이라도 잘하면 몰라, 그러니까 맡겨진 일을 잘 끝내고 남들보다 30분씩 일찍 일을 완성시켜 놓고 보는 거면 그나마, 그래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나마 용서해 줄 만한데,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면서 업무 시간에 그렇게 끊임없이 성경책을 펴서 읽는 것, 그런 사람들을 다른 직원들은 다 주변에서 욕하고 불평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자기가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원들한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저 사단 마귀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보게 방해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교만이고 착각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리처드 마우라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무례한 기독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확신과 이 겸손 또는 온유함, 이거 하나를 묶으면 인격,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 확신과 인격, 이것을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이 좋은 크리스찬을 보면 때로는 확신이 없어 보이고, 이게 오늘 말씀하신 26절에 나오는 그런 의미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가는 곳마다 뭐 선한 일, 좋은 일, 남을 배려해 주는 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칭찬해. 그런데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아.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데 화가 있을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은 좋은데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또 반대의 급부의 사람들은 너무 확신이 넘쳐서 무례한 사람. 전도를 해도 꼭 끌고 가는 전도만 하려고 하는 사람. 상대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내가 할 말만 막 너무 좋으니까, 너무 진리니까 복음만 막 얘기하는 사람. 너무 이 두 극단의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우리는 인격적이며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분이 쓴 책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동감합니다. 이 무례함은 우리가 가진 좋은 메시지를 자꾸 망가뜨리는 역할을 해요. 우리는 너무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무례함이라는 포장지 때문에, 그 포장지가 너무 더럽고 구겨지고 냄새나는 포장지라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보물을 미처 관심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례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잘 들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는 사람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태도 없이 난 분명히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무례하게 일방적으로 상대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해놓고 상대가 짜증을 내면 난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 난 복음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욕 먹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비인격적이고 무례한 태도 때문에 욕먹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에서도 보면 경청한 후에 얘기해라, 이런 파트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데이터와 그 상담이나 이런 심리학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귀를 잘 기울이느냐, 이거를 조사했을 때 자기 말을 잘 들어준 사람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소망,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보거나 말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을 항상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두려움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메시지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정말 오류 없이, 실수 없이, 내가 왜곡함 없이 잘 전달할 수 해야 할 텐데 라는 그런 조심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혹시 이 사람에게 잘못된 태도나 잘못된 방법으로 이것을 말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내 메시지를 잘못 듣는 그런 일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조심성,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온유한 태도로 조심해서 잘 배려해서 전해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얘따 먹어라 하고 쑤셔 넣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취급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혹시 나의 무례함이나 나의 잘못된 태도나 나의 오만함 때문에 빚어지는 건 아닌지를 1차적으로는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는 사실 충돌을 일으켜요.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충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TVN이라는 방송사의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한 서양사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신학자가 아니고 교수님이 나오셔서 로마 시대의 기독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종교가 없고 신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풀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로마 시대의 기독교는 굉장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는 거의 혁명적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인종, 그러니까 로마인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철저하게 나눠져 있던 이런 인종주의, 남녀의 차별, 노소의 차별, 신분, 주인이냐 종이냐 노예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가 철저하게 나뉘어져 있고 차별받던 그 시대에,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쇼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통계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 그 당시의 셈법대로 하면 오늘 출석은 하나, 둘, 셋, 4명인 거예요. 예. 그 당시의 방법을 하면. 예. 그런 시대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본인이 기대하는 성별이 아니면 갖다 버려도 죄가 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남녀, 노소, 종과 주인,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너무 쇼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말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제3의 종족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저 이번에 처음 배웠어요. 제1의 종족은 자기 로마인들, 그 의미는 제1의 종족은 정상적인 사람들, 제2의 종족 유대인들, 약간 이상한 애들,
예. 로마 그리스도 신화는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 딱 하나만 신 믿으면서 뭔가 자기들과 좀 다른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인 우리 로마인에 비해서 약간 이상한 유대인들을 제2의 종족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애들, 그래서 제3의 종족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남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치관에 충돌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런 비난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다가 비난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늘에 내 상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좀 미움받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움받을 용기를 내십시오. 이런 제목의 책이 몇 년 전에 나와서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도와줬었죠.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강력하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그분의 삶의 원칙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모욕감, 따돌림, 불편함, 실질적인 육체적이든 경제적이든 실질적으로 있게 될 피해, 이런 것들이 예상될 때에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언제든 세상이 원하지 않는 취급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그저 자연스럽다고 인정하시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인정하시고 그런 상황 앞에 놓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방송이나 미디어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다룰 때 종종 그들이 한 착한 일들, 그들의 업적, 긍정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은 다루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그 이유가 되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오윤아 씨라고 그 탤런트 아시죠? 여자분인데 발달장애 아들을 키워요. 이분이 신앙이 참 좋아요.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인기 배우,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소재예요, 방송에서 다루기에. 그래서 이 가정을 다룬 방송이 몇 차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기독교 간증하거나 막 이럴 때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 교회에서 어떤 일들 했던 내용이나 인터뷰는 다 잘렸다는 거예요. 예.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들었는 걸 불편해해요. 이건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불편함 앞에 직면하세요. 예.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주님의 그 하늘의 큰 선물,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고 겸손하게 상대를 배려하십시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침묵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중하고 겸손하게 상대를 배려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